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어느 포도원을 발견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기간에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라고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따라다녔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언가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잡혀가시고 죽게 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나로 더불어 열매를 맺는 하나의 존재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말씀이셨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해왔던 이 천국의 비유와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생명력을 잃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세상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해석이 필요 없도록 나무와 가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의 비유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포도나무 씨를 심으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구나 하시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포도나무처럼 악한 가지가 남은 어찌미냐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가지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방법을 찾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2절에도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그 열매가 좋지 않냐고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솔트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들포도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쓸모없는 포도, 나쁜 포도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들을 다 걸러내고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즙을 짜내는 틀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쓸모없는 나쁜 열매만 맺어지느냐, 이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구약에서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상식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나무가 길거리에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땅에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살 수가 없는 게 세상 상식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떠한 영양분이나 수분을 섭취할 수 없고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인 내가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식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것을 아버지가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절대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아빠 손 놓으면 큰일 나. 절대 놓지 마. 꽉 붙잡아. 아버지의 지금 이 외침은 놓으면 너 죽는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넣지 말라는 부모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내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이 전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영 떠나서는 결국 죽게 된다. 죽지 말고 나를 꼭 붙잡아라. 붙잡고 살아라. 살아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만 그 중에서 기쁨의 충만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과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직장에서 보너스라고 성도님들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슬플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만약에 공감이 안 된다면 지금 무의식 중에 예수님보다는 1000만 원을 더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은 내가 느껴봤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즐거움과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1000만 원으로 행복하기가 조금 약하다면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5억,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기쁘긴 기쁘죠. 그런데 이 돈으로 하더라도 새로 생긴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과연 그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의 가족은 상속세로 13조 가까이를 낸다고 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13조? 뭐 그쯤이야 하실 것 같은데 13조는 놀랄만한 돈이 아니에요. 왜냐? 감이 안 잡히니까요. 왠지 우리가 듣기에 9,800억 하면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13조 하면 뭔가 작은 돈 같아요. 그런데 13조가 되려면 9,800억 더하기 9,800억 더하기 9,800억 더하기 9,800억 더하기 이거를 13번 넘게 해야 이 돈이 생깁니다. 근데 그만한 현금이 수중이 없어서 은행에 수천억씩 대출을 받아서 10년 동안 할부로 그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년
세금을 내는 그 세금 이자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세금 이자만 1년에 1200억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름 세 글자를 쓰면서 땡땡땡도 살기 힘들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왕으로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헛되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물질로는, 이 땅의 것들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얻거나 친구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돈 벌고 쓰면서 살아가던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대가 생겨나게 되고, 인간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또 나도 상처받으며 살았던 내 모습에 남을 사랑으로 품는 행복이 넘치게 되고, 늘 근심과 걱정이었던 내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열매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영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든든한 가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똑같은 가지는 아니입니다. 사람이 잡고 흔들어도 전혀 부러질 것 같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있고, 손가락으로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얇은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얇고 가늘은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지가 건강해지고 두꺼워지느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때 가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의 든든한 가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얇은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처 지혜롭지 못한 언행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거센 바람이 불거나 사람이 매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지로 점점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지나갈 수 있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개인적인 일정에도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약속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데, 내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되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내 사사로운 일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풍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도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도 영혼의 풍성한 열매였는데
두 번째도 영혼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지가 된다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집약차를 나누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전도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내 영혼으로부터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내 안에 문제로만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이라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많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잘됨을 보시고 범사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도 나눴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매 시간 부어주시는 주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고 열매 맺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이 될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